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개념이 떠오르는데요. 성경적인 겸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지은 인생으로서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내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내가 다 판단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판단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 자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눈뜨게 해 주었습니다. 보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노발대발해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죄인이라고 판단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맹인을 눈 뜨게 해주면 안 됩니까? 병자를 낫게 해주면 안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고 그들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는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니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얼마나 양심적인 고백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들은 100%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도 위험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 그도 위험합니다. 둘 다 뿌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도 신비주의도 너무나도 모양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하나죠.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이고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본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수 없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맹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롭게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성장해 가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소리는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7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자라가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뜻들을 이해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운 그러한 단어들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나이가 40, 50대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을 보고 또 어떠한 것들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60대, 70대 된 사람이 어떤 것을 듣고 보고 이해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 이해의 폭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시간만 간다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어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이는 50, 60인데 생각하는 것은 꼭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철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깊고 모든 판단이 정확한 그러한 젊은이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성숙해 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은 공상을 좋아합니다. 헛된 거를 좋아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거죠. 현실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바탕을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은 그 판단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나의 내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 경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경건입니다. 근데 이 경건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에 해당되는 굼나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연습하는 것인데요. 이게 훈련한다는 뜻도 됩니다. 공부할 때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 풀 때 계속 반복해서 풀면은 수학 문제를 잘 풀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 이 군사들이 훈련을 해야지 총도 정확하게 잘 쏘게 되고 체력도 단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함으로써 성경 충만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좀 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이유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죠. 경건은, 이 경건이라 말은 경건의 연습은 그런 말이죠.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속 귀 기울이고 연습하고 훈련을 하면은 희미한 가운데서도 좀 더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금생에서도 축복받고 또 영원한 천국인 내생에서도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